여러분, 저희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상황에서 뭐 좋은 일을 결정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왜 가끔 그럴 때 있죠? 상황이 정말 안 좋고, 또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죄지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나쁜 막 이런 죄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그대로 안 좋은 감정들을 이렇게 표출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그때 잠깐 망설이지 않으세요? 야, 이거 나 소리 질러도 되나? 화내도 되나? 이거 확 이렇게 쳐도 되나?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망설이지 않고 하세요? 잠깐 망설이긴 하시잖아요. 잠깐 망설여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건데 그때를 딱 떠올려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설이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여러분 그때를 이렇게 잘 돌이켜 보시면 그때 그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들었던 기억 있으시죠? 사단이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격려해 줍니다. 힘을 내라. 더 세게 내려쳐라.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괜찮다. 요즘 시대에 자기 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확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어딨냐.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너 지금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지 않냐. 분노하는 거, 죄 짓는 거 괜찮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는 감정에 벅차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죄 지을 때 사단이 옆에서 항상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아요. 이럴 때 한 번 더 참아. 네 기분대로 하지 말고 너의 유익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줘요. 괜찮다. 옆에 있는 사람들 봐라. 다 원하는 대로 하지 않냐. 감정대로 생각대로 다 한다. 너라고 왜 특별히 달라야 되냐. 사단은 항상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성경 통독을 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죠.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참 읽기만 해도 이거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가끔 말씀 읽으시면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부담되는 말씀들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말씀이 참 부담된다. 요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담되는 말씀은 꼭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뭐뭐 하라 아니면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 마음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단은 저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 지지해 주는데 왜 하나님을 자꾸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실은 오늘 본 말씀 읽으실 때 마음 어떠셨어요? 여러분 다 그냥 괜찮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오늘 읽으실 때 이게 얼굴이 원래 안 좋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말 힘든 말씀이거든요.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게 읽어보시면 그 문장들이 대부분 다 명령문으로 끝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원함, 내가 해오던 습관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무 싫은데 나는 정말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너무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대비되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허용도 아니죠. 실은 옆에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격려해 주는 게 있는가 하면 그래서 실은 마음이 좋죠.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무 부담되는 말씀들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에게 야 이거 해 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옆에 있는 사람들 봐. 다 해. 다 사람들 다 감정대로 이렇게 하고 소리도 지르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하는데 너라고 다를 거 없어. 너 이렇게 해.
사단은 그렇게 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을 오해하지 않는 것.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부담스럽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가 결국은 영원을 그리고 영혼의 유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읽을 때 부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점프하실 때 있죠? 그게 그냥 길어서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1장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을 받게 되었노라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죄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양, 어떤 내용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죠? 나를 박해해요. 근데 이런 박해한다라는 말은 그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생애적인,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거죠. 예를 들면 말로도 안 좋게 할 것이고 우리 삶에도 어떤 위해를 가할 거예요. 불이익을 주겠죠. 아프고 힘들게 하겠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방금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죠? 박해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공통점이 있죠. 축복하는 것 그리고 저주하지 않는 것 모두 다 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기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우리 삶의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죠?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좀 전에 말씀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축복하는 거, 늘 축복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늘 경험하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가족, 늘 축복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죠? 매일 실패하죠? 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 가장 옆에 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축복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들뿐만 아니고요. 살다 보면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사람의 그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이야기 이면에 있는 걸 상대방이 상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까지 삶의 경험 때문에 저 말은 이런 거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가 나를 오해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도 알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원수가 되면, 상대방이 나를 박해하는 원수까지 되면 그를 축복하는 건 더 어렵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세상에서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원수가 돼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서 내가 힘이 있어요.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죠. 어떻게 해서 원수를 갚습니다. 힘들게 해서 어쨌든 원수를 갚죠. 근데 반대로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뒤에서 진짜 모르시는구나. 경험이 없으셔서.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욕을 하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죠. 저주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원수를 보복합니다. 갚죠. 힘이 없으면 저주해요. 앞에서 하면 또 곤란해지니까 뒤에서 저주하죠.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를 박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힘이 없을 때거든요. 그럴 때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뒤로 돌아서서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그때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도 그를 저주하지 말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인 태도로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해요. 입으로 우리의 언어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직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보직들을 이렇게 쭉 거쳐왔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보직이. 좋은 보직에서 좋은 보직으로 쭉 있고,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 목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잡보직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런 없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특별한 주특기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있는 7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섬겼던 보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새가족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보통 1년에 새가족들이 적게는 한 600명 정도, 많게는 한 900명 정도 이렇게 해마다 늘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을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죠.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이제 큰 교회 이제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실망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보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여쭤보면 이거예요. 교회 갔더니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똑같더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언어가 똑같대요.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이전에 밖에서 듣던 말과 똑같더래요. 누군가를 욕하고 미움의 언어를, 저주의 언어를 여전히 똑같이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절대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마땅히 변화되어서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 안에서 늘 오가는 모든 언어들은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이 오가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이 보광중앙교회 오니까 시설은 이전에 있던 데보다 더 못한데, 그렇죠? 바깥에보다 시설이 좋긴 어렵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가는 언어들은 하늘의 언어가 늘 오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들이 늘 서로 격려와 축복 가운데 오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려운 거 다 경험하셨죠?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누군가도 꼭 있게 돼요. 다 있어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꼭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새벽에도 그렇고 말씀 준비하면서 앉아서 기도할 때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도 그 명단 적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제일 앞에 놓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축복하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의 언어는 절대 없고 늘 축복의 언어들만 오갈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삶에서 첫 번째 나타내야 되는 변화되는 영역이 언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언어를 제외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 변화돼야 되죠. 근데 언어가 변화되면서 또 뭐가 변화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행실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외국 잠깐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계셨어요. 오래 계셨어요, 그분은. 다른 학교에서 다시 가서 미국에서 오래 계셨던. 저희 중에 제일 연장자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어느 대학 교수로 계신데, 근데 그 목사님과 이제 저희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여러분 왜 중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식 같은 거 가면 저는 기억나는 게 그냥 뒤에 이렇게 앞에 강당 같은 게 서 있다가 이렇게 하지, 부모님들 오시면 저 뒤에 있고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근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큰 강당이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데요. 원탁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족끼리 앉는데요. 근데 테이블이 크니까 한 가족만 앉는 게 아니라 한 2가정, 3가정 정도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앉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따님이 졸업할 때였는데, 가족들이랑 따님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시상식이거든요. 이제 시상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 한 3가정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하필 자리를 너무 잘못 앉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하면서 처음에 시상한 게 모범상 하는데 옆에 있는 이 집 애가 불리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받고 오더니 조금 있다 성적 우수상, 얘가 또 뛰어나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 오면 그러니까 거기서 주지사상,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상까지 7개를 받았대요. 요 앞에 있는 요 애가.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애가 한번 불려서 나갈 때 이렇게 박수를 쳤대요. 2번째 나갈 때 박수를 쳤대요. 3번째부터 이 목사님이 자기 딸을 이렇게 봤어요. 너는 이렇게 박수가 안 쳐지고 딸만 이렇게 봤대요. 근데 대통령상 끝나고 나서 갑자기 자기 딸 이름이 불리더래요. 우와! 개근상. 이렇게 쭉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웃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울 때 진정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것도 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그리고 예를 들면 16절 말씀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겸손히 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7절 말씀도 내용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15절 말씀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슬퍼하고 울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 이 말씀들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다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실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들이 정말 부담되는 말씀들이긴 하거든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근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써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한번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 중에서 내가 경험한 누군가 중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가장 기뻐하고 슬픔의 자리에서 가장 슬퍼하며 함께 울어주는 분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가장 겸손히 마음을 같이하여 대해 주시는 분 17절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 여러분 저 이렇게 써보니까 한 분이 떠올라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이룬다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침뱉고 모욕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선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행실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굴 닮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실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들이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써야 한다. 우리 모든 행실에서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악을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건 악마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전반부 내용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언어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의 행동들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에게조차 언어로 축복하고 행실로는 주님을 닮아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말씀드렸던 원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있죠. 그가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죠? 갚고 싶죠.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 갚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너에게 행했던 모든 악들을 그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보시죠? 근데 그런 걸 보면 혹시 장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목사님, 저는 성경 드라마 이런 것만 봐요. 어떤 드라마 보세요? 뭐 보시는 게 뭐 있으시겠죠? 뭐 영화든 드라마든. 여러분, 저는 어떤 영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뭐 다큐 뭐 이런 것도 그죠? 네, 그런 걸 잘 보는데, 여러분, 제가 액션을 좋아합니다. 액션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가끔 그런 것 뜰 때가 있어요. 제목이 어떻게 뜨냐면, 여러분, 이런 제목 보셨죠? 사이다 액션. 이게 너무 속이 왜 먹다가 이렇게 속이 꽉 막힐 때, 뭐 콜라든 사이다든 마시면 속이 뻥 뚫리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아주 나쁜 악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엄청난 해를 가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법으로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내가 엄청난 영웅이어서, 엄청난 군인이나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걸 내가 응징하는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시원해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서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보면 항상 그래요. 상대방이 끼친 해를 내가 정확히 그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이 왠지 답답해요. 그가 나에게 끼친 해를 훨씬 더 많이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악을 갚는 것 내가 할게. 심판하는 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악을 손으로 갚고 너는 이겨라. 그 심판은 내가 감당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여러분, 그럼요. 우리 다 그런 경험도 다 있잖아요. 다 있죠. 그때 분해서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이 땅의 선과 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나서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더 큰 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면 액션 영화들 뭐 이런 거 나오는 그 내용들은 결국 뭐냐 하면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해야지 하나님께는 내가 이걸 맡기지 못하겠다 하는 거죠. 내가 심판하려는 모든 행위가 오히려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으니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당한 악,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을 읽으니까 놀랍죠? 보면 원수가 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먹여야죠. 목 맥혀 죽을 때까지 라고 말씀하지 않고 먹이기만 하면 목이 막힐까봐 마시게까지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에게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가 줄이면 먹여주고 또 그 다음에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내용을 그 다음에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내용까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무슨 뜻일까요? 원수니까 숯불을 머리에 얹어서 홀라당 타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옛날로 치면 예를 들면 옛날에 왜 연탄으로 그 불 피울 때 꼭 그 연탄이 언제 꺼져요? 밤에 일어나기 진짜 싫을 때, 정말 추울 때 딱 연탄불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그 연탄불을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뭐라고 그러죠? 번개탄인가요? 요거 있으면 피우면 되는데 없을 때 또 꺼져요. 그때는 이거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에 가서 불을 빌려와야 되거든요. 연탄 들고 와서 이렇게 불을 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 말하면 연탄불 꺼졌을 때 원수가 이리저리 다 거절당하고 우리 집한테까지 왔네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때 불이 꺼지면 불씨가 될 수 있는 그 핀 숯을 빌리러 와요. 근데 머리에 화로를 이고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불이 될 만한 예를 들면 숯 같은 거 하나만 딱 넣어주고 거기에서 불 피우다가 확 꺼지게 하지 말고 머리에 숯을 가득 담아주라.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호의를 베푸는 정도로만 하지 말고 머리에 숯불 한두 개 정도 얹어주지 말고 쌓아 놓을 만큼 후하게 주라. 그러면 그가 너의 영적인 순례길 가운데에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동행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그 종이에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쓸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머리에 큰 이 숯불 머리에 이고 지금 이 말씀 쓰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서 7집사로 세워질 때 여러분 7집사를 왜 세웠죠? 헬라파 과부들이 그 도움에서 구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도록 7집사님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7집사님들 우리로 말하면 교회 행정, 구제 이 일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말씀들을 읽어보면 7집사님들이 그것만 하지 않죠. 뭐 하죠? 복음을 전하고 또 놀라운 기적들도 실제로 행합니다. 그래서 열매들을 얻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뿌린 씨의 가장 큰 열매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늘 떠오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고 매도 맞고 아프고 힘든 일 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저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늘 떠올릴 겁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쓰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그 장면이 진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했으니까요. 실은 스데반 집사님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을 때 자기를 향해 돌을 치던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늘 오늘 말씀처럼 머리에 가득 올려진 숯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온 이들을 향해서 그 머리에 숯불을 가득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머리에 또 숯불이 올려져 있으니 그 누군가에게 숯불을 기쁨으로 가득 이어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